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모든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무엇보다 다 같이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집중해서 예배 드리게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짜증내지 않고 늘 감사하며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23년 되는 생일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같이 만나지 못해서 참 안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은 딱 생각이 떠오르죠?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으뜸가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인류 역사상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불려지는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본래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았습니다. 나이가 한 30살쯤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안내자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매일같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바다에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이상하죠? 그날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동틀 무렵이 되어서 맥이 빠진 상태로 호숫가에 돌아와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부들이 고기를 못 잡는 날은요 더 피곤하고 힘이 빠집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팔면 신이 납니다. 돈도 많이 벌어서 기분도 좋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안 팔리고 손님이 없으면요 힘이 빠지고 정말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베드로도 고기를 못 잡아서 힘이 다 빠져 있는데
바로 그때 그 실패한 아침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십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말씀을 물끄러미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들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야,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놀랐을 겁니다. 어젯밤에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허탕만 쳤거든요.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물을 저 깊은 데 가서 던져보라 하잖아요. 여러분, 이 호수, 깊은 호수에는요, 밤과 아침에는 깊은 데는 고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부 생활 30년 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 요셉의 아들로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와 예수님, 누가 고기 잡는 데 전문가일까요? 그렇죠.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30년 동안 바닷가에 살면서 고기를 잡았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요, 비밀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서도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겠다 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뭐 거기 몇 마리 잡혔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막 엄청난 고기가 잡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밤에는요, 베드로가 직접 나가서 배를 몰고 나가고 그물을 던지고 하니까 베드로가 선장이었어요. 밤새도록 그 밤에는 노력했지만 손에 들어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늘 이 아침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배를 몰고 가니까 예수님이 선장이 된 겁니다. 이상한 말씀이죠? 어젯밤까지는 베드로가 선장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그물을 던지면서 살았지만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지시한 대로 따라서 하니까 예수님이 선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젯밤에는 수고했지만 다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허탕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배를 몰고 갑니다. 그 결과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이에요.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는 말이 납득이 되지 않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베드로가 고기를 놀랍게 잡았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리다가 베드로는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고 잡은 고기와 그물을 두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가 생각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가판 위에서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너 죄인이야 너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이들 예수님 앞에 서면 저절로 자기의 허물과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얼굴에 뭐가 묻었을 때는 뭐가 묻은지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거울 앞에 서면은 묻은 것이 환하게 보이듯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면 내 마음도 내 모습도 나의 모든 마음의 죄까지 다 보인다 그 말입니다. 과거에 잘못되었던 마음, 잘못 살았던 삶이 그대로 예수님 앞에 서면 노출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와 같은 마음이 먼저 생겨버립니다. 그 마음이 생기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의 씨가 있습니다. 죄의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 나쁜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교회에 나와야 압니다. 그리고 살면서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죄의 뿌리가 있고 살면서 죄를 짓고 그래서 나쁜 짓 하고 악한 짓을 합니다. 거짓말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죄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죄 지은 인간은 저주를 받고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하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비참한 죽음을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데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피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모든 죄를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무릎을 꿇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역사상 베드로만큼 영예로운 이름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 후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12제자 중에 으뜸가는 제자, 수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한 이 말을 꼭 기억합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한 정말 중요한 말, 5절 말씀에 있는 주님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갔습니다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항상 예수님 생각, 예수님 말씀을 먼저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더 귀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같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축복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평강교회 아동부 어린이들 또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이 말씀을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할 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너무도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판단과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을 더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베드로처럼 예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줌에서 만나요.